서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솔로몬 보좌의 축복을 누린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그 보좌의 축복을 참 처음에 참 잘 누렸어요. 그래 어떻게 누렸냐 하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 그러나 1,000번제를 드리려면 참 어마어마한 여는 짐승과 음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이 그 1,000번제를 드리는데요.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번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번제에 나오는데 소를 잡든지 양과 염소를 잡든지 또 새를 잡든지 이래 세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 부자는 소를 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자는 소를 갖고 오는 거예요. 소 한 마리 돈 얼마죠? 소를 갖고 온다는 예배 드릴 때 그 소를 잡는 거예요. 부자는. 좀 밥 먹고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양을 갖고 왔어요. 또 염소나. 그래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았어요. 너무 가난하다, 밥 먹기가 힘든다, 그 사람들도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새를 갖고 나왔어요. 새는 돈이 그리 안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새 종류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자도 가난한 자도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소 갖고 오라 이러면 그 전부 다 가난한 사람 소를 못 가오잖아요. 그럼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데는, 죄 용서받는 데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죄 사함을 받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했으니까,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부자잖아요. 그럼 전부 다 뭡니까?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송아지, 소를 잡는 거죠. 여러분이 소를 한 1,000마리 잡아갖고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러면 그 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그 예루살렘의 그 산지에 그 피가요, 도랑을 타고 강물처럼 그 피가 흘러갔을 거예요. 뭘 말합니까? 피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피 언약. 그런데 이 피를 뭡니까? 제단 사면에 피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이 고기는 뭡니까? 불로 태웁니다. 그게 번제라. 불로 탁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데 그걸 다른 말로 화제라 그래요. 화제.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피 언약이 철철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0마리의 그 송아지 피가 흘러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러면 이거는 구약의 번제고 구약의 제사잖아요. 그럼 신약에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빈손으로 안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갖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참 이런저런 헌금을 갖고 나오잖아요. 자,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때 우리는 뭐 합니까? 소피, 양피, 염소피, 새피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예배. 그러면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피가 철철 넘치도록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절철 넘치도록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충만하다 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게 이제 진정한 번제라 이 말이에요. 번제. 그래 이런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내 가슴에, 내 마음 속에,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은혜와 감사가 없이 드리는 예배는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양의 피가 없이, 소의 피가 없이, 새의 피가 없이 예배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죽어요. 사실은 구약에는 당장 죽습니다. 구약에는요 피를 갖고 안 나가면 당장 죽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도 어떻게, 신약에는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피를 갖고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오고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또 대면 비대면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예배가 상달되지만은 그 구원의 감사 은혜 피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종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배는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건 왜냐? 종교니까.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전달되었던 솔로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가슴팍에, 그 골고다에 예수 피가 철철 흐른 것처럼 우리의 가슴팍에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의 피가 재현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피 언약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피 언약을 주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죽을 거다. 피 흘릴 것이다. 그러면서 또 피 언약을 주잖아요. 그 피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혔더라. 그 가죽옷 짐승이잖아요. 짐승. 무슨 짐승인지 모르지만 짐승을 하나 하나님이 잡아갖고 가죽을, 그 짐승 잡으려고 하면 피 흘리게 되잖아요. 그 가죽 옷을 입힌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피 언약이에요. 피 언약. 우리 인간의 그 부끄러운 부분들, 부끄러운 죄들을 가릴 수 있는 게 뭐냐? 피밖에 없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있잖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더럽고 악한 것을 가릴 수 있고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있다. 그게 속죄라는 거예요. 속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그 보혈 찬송이 참 좋습니다. 보혈 찬송을 부르면요, 특히 여러분이 가정에 흑암이 막 떠나갑니다. 보혈 찬송을 부르면요, 귀신이요 소리 지르고 떠나갑니다. 제가 하와이인가? 하여튼 미국 갔어요. 미국 갔는데 이분이 어때 신방 좀 가는데 목사님 좀 가자 이러더라고. 그럴까? 가서 보니까 얘가 이제 사단에게 잡힌 애예요.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맛이 가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악령에 잡힌 사람들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드릴 때는요, 제가 꼭 보혈 찬송을 부릅니다. 보혈 찬송. 그리고 기도할 때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참고해야 됩니다.
귀신 들렸다, 이 사람이 지금 악기가 들렸구나, 이런 사람 기도할 때는요,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돼요. 눈 뜨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찬송, 보혈 찬송,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제 찬송을 부른 거죠. 부르니까 얘가 막 이제 막 듣기 싫다는 거지. 이게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요, 귀신이 듣기 싫어해요. 네, 사단이 실제로 듣기 싫어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보혈 찬송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찬송 부르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있는 흑암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가 편찬위원회에서요, 몇십 년 전에 어떤 희한한 인간이 하나 편찬위원회에 들어가고 뭐라고 말했냐, 찬송가에 피 있는 거 좀 빼자. 도살장 같다. 예수의 피 좀 빼자. 피 있는 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요런 인간들이 있다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의 피 빼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피의 종교라. 피. 예배 드릴 때에, 찬송 부를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 예수의 피가 철철철 넘쳐야 되니.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강물처럼 흘러버리니. 그래서 우리의 피가 예수 보혈형으로, 예수 보혈의 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에 그 콜라 그 사장이 내게 내 피 속에는 콜라밖에 없다. 그게 이제 프로잖아, 프로. 저와 여러분의 피 속에 A형, B형, O형이 아니라 예수 보혈형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 보혈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이번에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O형은 좀 쉽게 끝난다, 좀 잘 견딘다, 괜찮다,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A형, 또 여러 가지 B형들은 좀 더 어려움 당한다, 좀 심하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 그때 저는 O형이 아니거든. 나는 A형은 A형. 우리 집은 다 올 A라.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예수 보혈형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우리는 예수 보혈형이라. 그래서 O형 아니라도 괜찮고 A형도 관계없고 아무 관계없다. 어떤 전염병이 돌아도 예수 보혈형은 괜찮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생각, 내 가슴에,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완전히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막 1000마리의 소를 잡아갖고 그 피가 막 철철철 흘러. 그러니까 예수 보혈이 막 철철철 흘러 넘치니까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늘의 보좌의 축복. 그러니까 이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받아보니까 솔로몬이 막 세계의 최고 가는 지혜의 왕이 되버려. 세계에서 가장 영광을 받는 왕이 되본 거예요.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전부 다 와서 왕들이 그 앞에 막 무릎 꿇을 정도로, 그 정도로 솔로몬은 위세가 당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합시다. 놓친 거는 놔두고, 우리는 놓칠 필요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보혈형이고, 우리의 피는 A형, B형이 아니고 예수 피로 흐른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뜨거워야 돼요. 내 가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심장에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피 제사를 드려라. 피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뭐 해라?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라라. 피 언약, 피 언약. 그날 밤에 피를 발랐는데 그날 밤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으면, 그 피 언약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피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든 간에 보혈 찬송 많이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찬송,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이 다 보혈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듣기 싫어가지고 우리 친척 할머니하고 우리 할머니 두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때 10살 때 이제 10살 가면 지금 우리 아이들 여 있잖아요. 이 애들만 할 때 아닙니까? 그때 내가 귀신을 봤다니까. 귀신을. 그 친척 할머니가요, 할머니 집에 가요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10살, 말이 10살이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루아가 10살이잖아. 만약에 루아가 방에서 있다가 귀신 소리, 할머니 입 속에서 소녀 목소리가 할머니 집에 가요 이러면 어디 되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때 제가 그걸 들었다니까. 그걸 봤다니까. 아, 귀신이 절에 역사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요, 딱 붙잡고 막 나보고 찬송 불러, 찬송. 그게 보혈 찬송, 보혈 찬송 부르는 거지. 얼마나 무섭든지 입을 대비 쓰고 막 생과음을 질렀지. 찬송이 아니고 막. 그날 밤에 그 할머니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 본 거예요. 그날부터 예수 믿은 거예요. 그날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이 할머니가 어릴 때 이 할머니가 혼자 살더라고. 내 보이기네. 크게 이 할머니 그 소녀가, 딸이 시집 갔는데 소녀가 막 10몇 살 때 죽은 거예요. 그 얼마나 하겠어요. 눈에 막. 그러니까 이 혼자 사니까 요 귀신이 딱 소녀 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소녀 음성을 딱 내면서,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막 싹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앉아가 이야기하는 거야. 둘이 앉아갖고 소녀하고 이 귀신이란 말이에요. 이야기하는. 그런데 저는 몰랐잖아요. 예수 보혈 찬송 부르니까 할머니 집에 가요 듣기 싫다는 거지. 그날 밤에 막 찬송 부르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후에 10년 후 합니까? 10년 후에 제가 군에 제대가 왔는데, 제대가 또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 뒷말리 가면서, 우리 다산이가 뒷말리 가는 데가 있어요. 그 뒷말리 할머니가 좀 아파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옷도 안 벗고 그대로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막 아파갖고 누워있던, 꼼짝을 못해요. 그래. 그때 할머니 10년 전에 제가 불렀던 찬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또 그 찬송 불렀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러고 제가 이제 기도해주고 왔어요. 왔는데 그날 밤에 천국 가버렸어. 그날 밤. 참 이게 우연한 일치지만은, 그죠? 이 하나님의 시간표 이런 게 안 보입니까? 찬송 부르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믿게 되고, 찬송 부르고 마지막 천국 가고. 참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혈 찬송, 여러분에게 이제 숙제 다 하기 싫어하지만은 숙제로 이번 주간에
막 집에서 부르든 차에서 부르든 어디 부르는 간에 보혈 찬송 부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사야에 대해서 이사야. 자, 이사야가 보좌의 축복을 보고 누렸습니다. 이사야가. 자, 오늘 본문에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래 있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늘 보좌를 본 겁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서랍들이 뭐냐? 천사. 이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런 막 음한 광경을 본 겁니다. 이걸 보고 그래서 이 천사들이 다 뭐라고 하는가?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막 그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그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걸 우리가 막 우리도 보면 왜 되겠습니까? 보면 이걸 보고 막 이제 막 이사야가 막 이제 나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니까. 죄인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하나님 보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봤으면 좋겠다. 이게 다 우리한테 다 있거든. 저도 있어요. 하나님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내가 한번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 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갈 테니까 내가 나를 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본다고 막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서 지나가시는데 성경에 그리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면 모세의 목을 팍 눌러봤어요. 목을 팍 누르면서 석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는데 모세가 막 놀래갖고 목이 턱 하면서 턱 들어갖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하나님 뒷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 모세가 기절해 버려요. 하나님 앞을 보면 죽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으려고 한장했거든 보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보려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도다. 그러니까 안 봐도 돼. 하나님 안 봐도 돼.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막 고백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제단 숯불 가지고 가서 그 입술을 찢은 거예요. 그래서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를 부르면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이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망하고 또 망할 것인데 이들에게 누가 갈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이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지나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면 이 백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한다, 또 망할 것이다, 계속 망할 것이다. 어느 정도 망하느냐? 완전히 망한다. 거루투기만 남아있고 다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완전 망하, 폭삭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하잖아요. 망해갖고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백성들을 전부 다 잡아가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고 다 망한다. 망하는데 거루터기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 거루터기들이 살린다.
그 거루터기들이 누굽니까? 그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거루터기인 거예요. 그 렘넌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포로로 갔다가 귀환하게 되잖아요. 다시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참 하나님 하시는 역사는 대단합니다. 고레스가 불신자잖아요. 불신자인 고레스가, 고레스 왕이 야 가서 성전 건축해라 이러잖아요. 성전. 그 고레스 왕까지 영향을 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벨살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네 왕에게 영향을 준 사람, 네 왕을 모신 사람이 다니엘이고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보면, 여러분이 대통령이 한번 우리나라 5년 서는데 보통 총리가 몇 번 바뀌어요? 암만 안 바뀌도 2번 바뀌잖아요. 그런데 왕이 3번 바뀌는데 총리는 그대로라.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받아보면, 보좌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이사야 첫 번째는 보호자의 축복을 보고 누린 이사야, 두 번째는 보호자의 축복을 그러면 누가 보고 누릴 수 있는가? 그럼 우리가 이사야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사야만 바쁘다. 이사야만 보고 이사야만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보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봤잖아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습니까? 방금 봤잖아요. 이사야 6장에서 봤잖아. 보좌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걸 봤잖아요. 맞아요? 봤잖아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들었잖아요. 저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보고 받았어요. 누리는 거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리는 거는. 누림까지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보고 받았으니까, 들었으니까 이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누리고, 찬양을 통해서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누릴 수 있느냐? 두 번째, 누가 보고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첫째가 그리스도를 똑바로 아는 자여야 됩니다.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 이사야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잘 알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장 봅시다. 자, 이사야 7장 14절 우리 얼마나 잘 압니까?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은 거예요. 누가 보좌의 축복을 보고 받고 할 수가 있는, 누릴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 그리스도. 자, 9장 볼까요? 자,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7절. 자, 9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 매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이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 그리고 이사야가 어느 정도로 복음을 잘 알았느냐? 이때가 이게 지금
주전 700년 경이거든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뭘 알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예언 다 해놓은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에 다 나오잖아요. 자, 53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들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정벌을 받아 하나님 앞에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각을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님이 700년 후에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우리의 죄를 담당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참 이렇게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똑바로 아는 자. 자,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예언해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래 돼 있잖아요. 9절에 보면요. 그는 강포에 행하지 아니하였고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부자의 무덤에 장례 지낼 것까지 이야기 다 해놨어요. 그 부자의 무덤이 나중에 누구 겁니까?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와가지고 장례를 지내잖아요. 자기가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지내잖아요. 그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냐? 아주 부자예요. 그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이 장례 지낼 거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냥 보좌의 축복을 보고 누린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만이 하늘 보좌와 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 보좌 그러니까 누구라고 막 하나님이야 한다고 하늘 보좌가 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주여 하고 할 때에 하늘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와 연결돼 본단 말이에요. 이번 주간에 언약 피, 그리스도의 피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 보좌와 통하는,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하늘 보좌하고 통하면 어떤 힘이 오는지 압니까?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한번 보세요. 자, 하늘 보좌하고 통하면요,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자, 27절에서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하는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보좌의 축복을 받는 사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자빠지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어디서? 위에서. 보좌의 축복, 새 힘, 영적인 힘, 그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힘을 받고 새 힘을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뭐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나이 더 모르겠고, 지금까지는 제가 허리 아플 때 말고 지금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그냥 개운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편하고 막 아이고 천근만근 걷고 막 더 자고 싶고 막 아이고 피곤한 사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70이죠. 이제 곧 70인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깨우네요. 몇 시에 일어나느냐? 제 거의 5시 한 반에 일어납니다. 그때 뭐 없어요. 딱 일어나자마자 바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우리 호람대회 예배했을 때는 교회로 오고 그러고 바로 또 제가 또 운동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호람대회 시간 없을 때 토 일요일 날은 제가 아침 5시 반 일어나갖고 나 혼자 운동하러 가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뭐 합니까?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랩런트들이 막 아침에 일나기 힘들고 막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못 누리면요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직장 가는 것도 뭐 죽을 마음 갖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선교사로서 선교 현장, 전도 현장에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 생각이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내가 학교를 왜 가느냐? 선교 현장에. 내가 공장에 회사에 왜 가느냐? 선교 현장에 가잖아요. 내가 선교사로 가잖아요. 선교사로. 그러면은 내가 아침에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위에서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장장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그 힘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1장 10절 보세요. 자,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 뭡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위더 임마누엘 원리 산다 이 말이에요. 함께하는 하나님 함께하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자기의 가치를 알아야 이걸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 자,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가치, 내 자신이 누군 줄 알아야 보좌의 축복이 임할 거 아닙니까? 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자,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뭡니까? 예수의 핏값으로 샀다. 그래서 예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 거라. 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고 주권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긴 줄 압니까? 우리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4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어 백성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눈에 보배롭고. 여러분요, 우리가 막 기하면 뭐합니까? 아이들 손자들 막 자기 자식 기하면 합니까? 아이고 저거 막 보게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게 이러잖아. 그게 보배라. 보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내 보배다. 너는 나의 보배야. 보배.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합니까?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소중한 자라. 여러분 자기를 학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자기를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자기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학대하고 여러분을 기스내면 안 돼요. 디스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은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배반했고 부인했고 욕을 했지만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래, 인간적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번 주간, 다음 우리 주간은 렘넌트 리더, 렘넌트 대회입니다. 그때 또 맞춰서 맞춘 건 아닌데 이번에 오늘 우리 메시지가 이사야서 거루튀기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남은 자 거루튀기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있는 현장을 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여호와의 영광,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것을 누리고 전달한 것처럼 그 하늘 보좌와 통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피언약이에요. 피언약. 이번 주간에 피언약을 굳게 잡고 보혈의 찬송을 통해서 하늘 보좌와 통하는, 통일되는, 땅과 하늘이 통일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내게 있는 질병들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좌에서 주시는 새 힘, 이 영적인 힘, 다른 나라의 힘, 이 힘을 얻어서 피곤이 없어지고 곤비치 아니하고 237 나라까지 5천 종족 북한 선교까지 힘있게 달려가는 영육간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조용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이제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또 전달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힘 얻어서 이 삼체를 건강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렘넌트들과 함께 뛰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새 힘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하고 하나님 교회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이 피 언약을 굳게 잡게 하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 예수 보혈형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가는 곳마다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위에서 주시는 새 힘 얻어서 237 건강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보혈의 능력으로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전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의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렘넌트 리더, 렘넌트 대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